함께 은혜 받으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152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4절에서 30절 보시겠습니다. 네, 저하고 여러분이 한 절씩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이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이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요한복음 6장 우리 24절에서 30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 그 내용 가지고 이제는 주의를 할 때입니다. 이제는 주의를 할 때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요 사건 앞에 오늘 읽은 내용 앞에 보면 우리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다 아시는 것처럼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보리떡 5개로 5,000명, 장정 5,000명을 먹이고 남았죠. 여자와 어린아이도 있었을 테니까 뭐 대충 어림잡아 수를 세봐도 10,000명은 훌쩍 넘는 그런 수였을 겁니다. 10,000명 이상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놀라운 기적을 10,000명 넘는 사람이 본 거죠. 전부 다 증인입니다. 그 놀라운 사건의 산 증인들이 되었죠. 그리고 하루가 지나고 그 다음 날 일어난 사건이 오늘 우리 함께 나누는 사건입니다. 우리 24절, 2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다음 날 눈 뜨자마자 이 사람들이 예수를 찾습니다. 어제 계시던 데도 가보니까 안 계시고 또 예수를 쫓아다녔던 유명한 12제자들이 있죠. 그들도 찾아다녔더니 제자들도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국 어디까지 가냐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까지 가서 가버나움까지 가서 이잡듯이 여기저기 뒤지면서 예수님을 부르며 찾습니다. 이 정도라면 정말 제자라고 불려도 손색이 없을 만큼 열심도 있고 그리고 간절함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죠. 온 동네방네 뒤지다가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나서 묻죠.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다른 데로 가시려면 얘기나 하고 가시죠. 뭐 이런 얘기죠. 앞으로 어디 가려거든 말씀을 꼭 하고 가십시오. 우리 이제부터 예수님 따라다니겠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이제 와서 예수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열심과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꽤 괜찮은 사람, 꽤 괜찮은 제자 같은 느낌이 듭니다. 우리 26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의외로 굉장히 차갑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단호하죠. 너희가 날 그렇게 애타게 찾은 이유 내가 다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표적 때문이 아니라 떡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나를 찾았구나 라고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을 포함해서 오늘 애타게 예수님을 찾았던 모든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사건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놀라운 현장 수천 명이 또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렇게 그 작은 것을 갖고 먹고 마시고 배가 불렀던 놀라운 일을 체험했던 사람들이죠. 그 기적이 아니었으면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찾지 않았을 겁니다. 뭐 당연한 이야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찾은 이유는 표적이 아니라
떡 때문이구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그 기적을 두 가지로 구분하는 거죠. 표적과 떡으로 구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떡은 뭡니까? 눈에 보이는 오병이어의 눈에 보이는 실체죠. 눈에 보이는 실체가 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장정 5,000명 이상을 먹이고 12바구니가 남았다라는 것이 우리가 아는 실체입니다. 그것을 본 눈에 보이는 우리 오병이어 자체의 떡의 기적이라고 볼 수 있죠. 김이 모락모락 났던 그 떡을 모두 다 잊지 못할 겁니다. 야, 정말 맛있었는데 또 먹고 싶다. 이런 느낌이 들었으니까 모두 예수를 찾았겠죠.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번에는 좀 싸가야겠다. 보자기도 좀 갖고 와서 이번에는 좀 많이 남았으니까 12광주리가 남았으니까 좀 싸가야지. 이런 느낌으로 아마 왔을 겁니다. 모두 다 눈에 보이는 기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럼 표적은 뭘까요? 표적은 뭘까? 우리 영어 성경에서 보게 되면 사인이라고 나옵니다. 이 사인이 표적입니다. 먹구름이 꼈다. 우리 좀 있으면 비 오겠네라고 생각하죠. 비의 사인이 먹구름입니다. 밤에 봤더니 밤하늘에 별이 반짝반짝합니다. 야, 내일은 날씨가 기가 막히겠다. 라고 하는 것이 또 별이 다음 날의 화창한 날씨에 우리 표적이 되기도 하죠. 사인이 되기도 합니다. 밤하늘의 별만 보고 그냥 아우 별 이쁘네 라고 끝나고 넘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별들을 보면서 다음 날을 준비하고 또 기대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사인은 다른 말로 하면 메시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의미가 있는 것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이죠. 눈에 보이는 기적에는 반드시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기적을 보이실까? 왜 기적을 보이실까? 예수님은 저 5,000명 또는 다른 사람 포함해서 10,000명 넘는 사람들에게 왜 오병이어의 그런 기적을 보이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적을 보이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기적을 보면 우리가 환장하기 때문입니다. 기적을 보면 우리가 마음을 확 뺏기기 때문이죠. 다른 일 하다가도 기적 보이면 어디 하고 다 쫓아갑니다. 그거 보러 모두 다 몰리기 때문이죠. 우리의 관심과 눈길을 한 방에 끌어올 수 있는 것이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이들한테 무언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가르칠 때 뭔가 다른 것을 열심히 하고 꼬마아이가 있으면 그 아이가 좋아하는 것이나 특별한 것을 앞에서 막 흔듭니다. 야, 이거 줄게, 여기 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집중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뭐합니까? 내가 그 아이에게 꼭 이야기하고 싶은 것, 꼭 가르치고 싶은 것을 그 다음에 꺼내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적은 사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인을 보았다면 그 다음에 뭔가 중요한 얘기 하시겠구나 라고 집중하면서 그 앞에 앉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부터가 진짜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는 기적에 마음을 다 뺏기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은 이미 말씀 시작하시고 다른 얘기 하시는데 그냥 그 남아있는 떡과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면 정작 중요한 이야기를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5,000명을 먹이려면 몇 개의 떡이나 필요할까? 또 이번에는 5개의 떡으로 또 몇 개나 만드실까? 우리는 많은 경우에 떡의 개수를 셉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서 기적을 베푸시는 이유는 떡의 개수를 세라고 기적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병이어 사건 안에 보이지 않는 사인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거기에 우리에게 기적을 보이시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27절 보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오병이어의 기적을 많은 사람에게 베푼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드디어 말씀을 하십니다. 답을 하시죠. 썩을 양식, 떡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좀 일해보면 어떻겠냐. 그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께서 그 많은 10,000명 넘는 사람에게 보이신 이유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야, 참 떡도 많다. 저 떡 다 내 거였으면 진짜 좋겠다.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그 떡의 현장,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또 혹시나 어떤 사람은 야, 하나님께 떡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5개의 떡 갖고도 이 많은 사람을 먹이네. 야, 내가 진짜로 구해야 될 양식은 뭔가? 라고 혹시나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도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양식은 썩을 양식이 아니라 썩지 않도록 영생하시는 양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영생하는 양식이 바로 나에게 있다. 이 예수인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오병이어의 놀라운 떡들을 아마 그들에게 나누어 주신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사건보다 훨씬 오래전에 만나 사건이 있었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다음에 그들에게 하늘에서 떡을 내리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만나라는 하늘에서 정말 눈처럼 내리는 떡을 주셨죠. 그런데 그 떡이 정확히 주기도문에 나오는 일용할 양식이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루 지나면 전부 다 썩어버렸다는 거죠. 다음 날 아무도 먹을 수 없었습니다.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썩어질 양식을 매일 먹으면서 훈련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 싶습니다. 양식은 썩는다, 믿지 말자 이거죠. 야, 이거 아무리 많이 거두어서 갖고 있어봐야 썩는다, 이거 믿으면 내일 굶는다라는 거였습니다. 썩을 양식 믿지 말자죠. 반면에 그 양식을 주시는, 썩을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믿자라는 거였습니다. 썩을 양식을 주는 하나님 믿자라는 거였죠. 그게 진짜다. 세상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의 시작은 이 고백함으로써 시작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를 먹여 살리는 것이 떡처럼 보이지만 떡이 아니라 실제로는 하나님이다라고 내가 고백하는 순간부터 진짜 떡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래야 주의 일을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사업하고 직장 다니는 많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거의 100% 이런 대답을 합니다. 왜 이렇게 힘들게 일하고 이렇게 직장 다니고 사업하세요? 그러면 한 90% 정도는 먹고 살기 위해서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머지 상위 10%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더 잘 먹고 더 잘 살기 위해서 합니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아마 거의 100%일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주의를 하겠습니까? 이런 마음 갖고 있으면 주의를 못하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뭐 물으면서 살겠습니까? 90%는 어떻게 하나님 먹고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형편이 좀 나아지죠. 그래서 10% 안에 들기 시작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더 잘 살 수 있겠습니까? 이거 끊임없이 물으면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그거 물으면서 갑니다. 어떤 사람이 주의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신다는 거죠. 내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구나 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그래야 영적인 일에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먹고 사는 건 어쨌든 간에 먹고 사는 거 알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제가 뭘 구하고 무슨 일을 해야겠습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하나님께 다른 것을 묻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의미를 이제 찾고 묻기 시작한다는 거죠. 28절에서 30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이제 백성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또 얼마나 하나님 일을 해야 우리가 영생의 떡, 그 놀라운 떡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그 떡 먹으면 안 죽는다니까. 그 떡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답변하시죠. 떡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나를 믿으면 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출애굽 이후에 만나를 주신 하나님과 똑같은 이야기 하는 겁니다. 하늘에 내리는 만나가 아니라 나를 믿어야 된다. 똑같은 이야기 하시는 거죠. 그랬더니 무리들이 다시 묻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을, 당신이 지금 하신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믿을 만한 표적을 좀 하나 더 보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오병이어 말고 또 다른 기적 보여달라는 겁니다. 그거 보여주면 우리가 당신을 믿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얘기죠. 그들 마음속에는 오병이어는 몰라도 어떻게 평생 안 죽을, 평생 죽지 않을, 영생을 얻을 떡을 어떻게 준다는 거야 라고 생각할 겁니다. 이제까지 보이는 떡의 기적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진짜 사인인 이 기적의 목적을 봐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무리들은
또 다른 기적의 떡을 하나 더 보여달라고 합니다. 또 다른 기적의 떡을 한 번 더 보여주면 우리가 그 영생의 떡인지 뭔지 우리가 믿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요구를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6장 30절 이하에 보면 또 다른 오병이어 사건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적을 보여주시는 대신에 예수님이 뭐 하시냐면 장황하게 이제 설교하시기 시작합니다. 내가 진짜 생명의 떡이다. 너희들이 나를 먹어야 죽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도 하시고, 그리고 또 3일 후에 살아나실 것도 다시 암시로서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더 기적을 보여주십시오라고 백성들이 물으니까 아니 이제 기적이 아니라 나를 믿어야 된다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한참을 설교합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6장의 66절과 67절 보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놀라운 일이 있죠. 2번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라는 말도 우리 6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부터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썩을 양식 떡을 구하지 말고 날 믿어라 라고 예수님이 설교하신 그때부터 따라다니지 않았다는 겁니다. 더 이상 기적의 떡을 구하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할 때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았다는 거죠. 이제 나에게 영생의 떡을 구하고 썩을 떡을 구하지 말아라. 이 말은 많은 사람들에게 그만큼 충격적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을 정도로 충격적인 말이었다는 거죠. 그들이 무슨 얘기했겠습니까? 사람들은 머리가 좋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인 외에 엉뚱한 사인을 보는 겁니다. 그 장황한 설교를 듣고 그들 머릿속에 떠올랐던 생각은 뭡니까? 예수님 안에 더 이상 떡이 없구나라는 거였습니다. 결국 떡이 없다는 얘기지. 그들이 이제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오병이어가 끝이었구나. 더 이상 떡 없구나. 아이고 괜히 바다 건너왔네. 모인 사람들이 했던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였을 겁니다. 보이는 기적이 없으면 가짜 제자는 전부 다 사라지죠. 그리고 진짜만이 그 안에 남아 있을 겁니다. 제자인 것처럼 열심을 내고 수고를 마다하지 않던 무리가 사라지고 나서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12제자에게 물어보죠.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묻습니다. 너는 진짜냐라고 묻는 거죠. 또 반면에 너 남아있는 이유가 뭐냐라고 묻는 겁니다. 떡이 없는데 왜 남아있니? 라고 묻는 거죠. 그 물음에 대해서 저하고 여러분이 답을 하실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이 평생 썩을 떡의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 떡의 문제만 아니었다면 주님을 위해서 이런저런 일들 굉장히 많이 할 사람인데 그 떡의 문제 때문에 그 일을 하지 못합니다. 이 떡의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주의 일을 할 거야 라고 결단합니다. 큰 떡의 기적이 일어나면 제가 그때는 정말 주님의 일 멋지게 한번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떡의 기적만 쫓아다니다가 세월이 다 가는 사람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더 이상 떡의 기적이 없다는 거죠. 우리는 지나놓고 보면 다 은혜였다고 고백합니다. 다 은혜였다는 것이 뭡니까? 힘들고 어렵고 정말 힘든 일이 있었는데 먹고는 살더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전부 다 우리를 이제까지 먹이셨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간 만나를 먹었는데 단 하루도 만나가 내리지 않은 날이 없었잖아요. 심지어는 그들이 금으로 우상 만들고 송아지 만들고 그 앞에서 절했던 그날도 역시 만나는 하늘에서 내렸습니다. 만나 걱정하면서 광야를 걸었다면 아무 일 못했을 겁니다. 광야에서 먹을 거 아무것도 없는데 내일 안 오면 어떡하냐? 모레 만나가 안 내리면 어떡하냐? 그럼 뭐 하겠습니까? 불안하면 먹을 거 챙겨야 되잖아요. 만나는 어차피 썩으니까 밖에 나가서 뭐라도 조금씩 먹을 것을 모으려고 정말 애썼을 겁니다. 적어도 2, 3일치는 내가 가지고 있어야 다음 날이 편안하죠. 혹시 내일 만나가 안 내려도 이거 먹으면 살 수 있을 거니까 몰래 구들장 밑에다가 숨겨놓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실 것을 믿으면 어떡합니까? 광야를 걸으면서도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광야를 걸으면서도 내일 만나가 내릴 걸 믿으면 내가 먹을 것을 더 쟁여놓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를 고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광야를 걷지만 실제로는 뭡니까? 나의 마음은 떡과
많은 것이 있는 가나안 땅, 기름진 땅을 걷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제 올해 마지막 달 12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한 달 후면 진짜 2022년이 시작되죠. 우리 권사님 아까 들어오셔서 12월 월상 예배 드리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한 해가 다 갔습니다. 아직도 주일 할 때가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주일 할 때가 안 돼서 무엇이 더 있으면, 떡의 기적이 있으면 내가 주일 할 텐데 라고 혹시나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무엇인가 떡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일을 할 때가 된 겁니다. 내가 주일을 할 때가 되면, 내가 일을 하면 그 다음에 기적과 나머지 것들은 그 다음에 우리를 따라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2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끝날 기미가 안 보이고 계속 갑니다. 이제 오미크론이라는 이상한 아이도 왔고, 이거 끝나고 나면 또 다른 애 또 올지도 모릅니다. 무엇이 올지 눈앞에 어떤 일이 올지 한치 앞을 모릅니다. 하지만 2022년도에는, 다가오는 새해에는 또 다른 어떤 떡의 기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는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저하고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살아있는 날 동안 많은 일들하고 하나님께 풍성한 은혜를 받으시는 저하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